오늘 제목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잘 아는 것 같으면 잘 모르는 게, 우린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고민이고 숙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는가가 다른 거죠. 예수를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복음을 안다 하면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법에서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을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무지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할게요. 성경이 너무 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그게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되면 안 돼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난 성경 읽었으니까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뭘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를 믿기 위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 하나님 이제 나한테 땅이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결국 이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율법이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줬겠느냐? 꼭 필요해서 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줬으니까 그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읽고 낭독했어요. 심지어 이 손목에 또 이마에 미리 신명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가고 계속 이 자체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율법을 적당 수준에서 수정하는 거죠. 어떻게? 지킬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딱 낮춰서 수정해서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자라고 믿고 하는 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준하여 예수를 계속해서 핍박한 거죠. 근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딱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갈라나온 거죠. 아,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한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은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율법만 붙잡고 있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야. 아시겠죠? 이 배경을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짧은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인바 되고 갇혔다. 그건 뭐예요? 율법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이 완벽한 기준 앞에 딱 서는 순간 단 한 명도 뭐야? 나는 깨끗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을 때는 100% 모든 사람이 그 완벽한 기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갇혔다, 또 여기 매였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는 뭐야?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죄인됨에서 예수를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예수 모르니까 내가 나름대로 수정해서 1부터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몇 킬로 이상은 들으면 안 되고 몇 킬로미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죠. 자, 이제 23절 그렇게 매인바 됐다는 거죠. 그러는데 언제까지였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결국 믿음이 온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어떻게 사람인가? 믿음이 온다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은 뭘까요? 결국은 이 성령이죠. 성령.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전까지.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못 나오지만 병상에 오래 누워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아,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우린 구원받았다고 믿고 장례식 때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을지라도 병상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천국에 갔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은 성령이 오심을 얘기하는, 믿음이 왔다는 건 성령이 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 아래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율법이 언제까지냐면 결국 믿음이 오기 전까지인데 이때까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초등교사라 그래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도 썼죠. 몽학선생. 당시 예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인집 자녀를 노예 중에 좀 똑똑한 노예에게 주인집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전적으로 오늘같이 그런 그 과외 교사처럼 철저하게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학교 다니고 스스로 학문을 연구할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인데, 뭐가요? 율법이 어느 지점까지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이제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문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만 주목하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초등교사 역할은 결국 이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이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율법이 결국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이 깨닫게 하는 이것을 초등교사의 역할로 그렇게 비유한 거죠.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초등교사가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가게 하는, 이해되나요? 그림이 좀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이해된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착각일지라도 된다고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다 생각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뭐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와 또 다른 하나의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100% 다 지킨다면 하나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결국 뭐예요? 아들에 관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100%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하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 뭐야? 하나님 볼 때 완벽해, 완전해, 최고야,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돼서 하나님 볼 때 예수님에게 100점 얘기한 것처럼 김광희 100점, 서명란 100점 그런 거죠. 서명란 누군지 알죠? 100점.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건 뭐 내가 믿었으니까 또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란 건 행위와 반대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믿음이 와서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까지 인도했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다시 25절 볼게요. 25절 시작.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율법이 초등교사니까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기서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잘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뭐야? 율법은 사랑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지? 그래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잘 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제 많은 이론도 있지만 1부터 4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알잖아요. 5부터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왜 십계명이 사랑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준 거니까. 결국은 이 말씀 전체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큼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믿음 오기 전까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막 살인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를 살인하는 순간 나로 인하여 죽음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죽이러 달려들겠죠. 결국 피가 피를 부르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가정을 깨뜨렸다, 가만히 있겠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하겠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해봐요. 당한 사람,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 걸 빼앗기라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 증거. 내가 누구를 거짓말로 재판에 나가서 거짓 증언해서 합법적으로 빼앗았다는 게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이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끊임없이 탐내고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막 그런다면 결국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내가 속한 모든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안 돼서 문제지 이 계명대로 모든 사람이 살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100% 이런 계명을 다 지켰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고 본인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분 왜 죽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회 사왔기 때문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옛날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발버릴 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내가 애를 썼지만 지금은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 사랑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계명을 잘 지킬까요? 누가 잘 지킬까요? 해보시 말았을 텐데 근데 이거를 제가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족구 생각을 했어요. 족구. 우리 최막선 목사가 그냥 기승전결 족구라 그래서 모든 걸 족구랑 연결해갖고 내가 우리 행정 목사를 위해서 족구를 생각했어요. 자 이제 A팀하고 B팀이 족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B팀에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선수가 있어. 베스트 선수가 있어. 이 선수가 나서기만 하면 100% 이기는,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실은 이제 A팀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아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이 팀을 이겨보려고, A팀을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하는 것과 우리 팀에는 최고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더라도 얼마든지 그 선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선수가 뛰기만 하면 100%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겨먹으려고 애를 써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미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마음껏 하라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실력 발휘를 더 할까요? 어떻게? 네?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고 막 안 되면 죽는다, 막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 사람은 힘이 들어가서요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못해도 결국엔 잘하는 선수가 와서 이길 거니까 뭐야? 나는 마음껏 하면 돼. 잘할까요? 못할까요? 100%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사실은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못 받는다. 이러면 늘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잘 못해. 그 두려움과 부담감이. 그런데 왜? 이제 그 두려움과 부담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더 마음껏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우린 죄인이지만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제일 쉽게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둑질하고 그런 거예요. 왜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빼앗아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이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 안에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세요. 다 10계명 갈게요.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왜 탐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떡하지 모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이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거짓 증거로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이래도 안 되니까 불법으로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리고 간음이고 그 다음에 살인이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 뿌리는 이거거든요.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인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뭐야? 탐심이 우상숭배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가는 이 4계명, 3계명, 2계명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뿌리가 이 탐심인 거죠. 이 탐심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안전함을 느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이 딱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 탐심할 거 필요 없고 거짓말 필요 없고 도둑질할 필요 없고 간음할 필요 없고 살인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야? 그냥 내가 이런 게 없이 한번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보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고 두려워서 지키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키는 거하고 내가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유한 상태 속에서 하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말씀을 지키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새벽 기도하는 게 스가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요.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탐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론상은 그런데 이 사실이 자꾸 잊어버려지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이 왜 부부싸움 하나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하고 갈등이 생겨요? 왜 성도 간에 왜 다투고 싸우고 왜 그래요?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결국 이 모든 걸 뿌리를 보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동물적인 본능이죠. 성도가 아니라 동물적인 본능 속에서 어떻게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싸워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딱 볼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실 탐심을 갖지 않고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어때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탐심 갖지 않고 다른 사람 뭐 자랑하며 와 박수 쳐주고 좋았겠다 와 그런 거 하고 잘난 척하고 있네.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도 아니까 싫어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면서 내 주변은 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길인 거죠. 아시겠죠? 말씀대로 사는 게 천국을 누리니까 결국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지켜야 구원, 지켜야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복받고 모든 게 주어졌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부부싸움 해보세요.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부부싸움하고 자녀랑 갈등 생기고 우리 성도끼리 싸워보세요. 그거만큼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것만큼 나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 통로요 도구인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생각해보면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조바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니까 오히려 아까 족구처럼 더 못한다니까요. 말씀을 못 살아요. 근데 내가 이 자유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서 심지어 뭐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예요? 예수님이 다 채워준다. 내 뒤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는 할 만큼 마음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모르게 더 말씀을 잘 지키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어떡해요? 자꾸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처럼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줬나? 내가 뭐 안 해서 안 되나? 막 이렇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고 이만큼 했으니까 벌 주고 이만큼 했으니까 기뻐하시고 이만큼 했으니까 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늘 의무감 속에서 부담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한 마음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내가 줬고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되면 참 좋은데 응? 이 상태 내가 정말 자유한 상태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한 평안함 그 속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했을 때 거기서 오는 자유함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지키는 율법 말씀 그것 통해 오는 결과적으로 오는 평화와 천국과 풍성함 이런 것들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적용해 본 것처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정죄해요. 근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죄를 통하여 죄인이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한테 가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으면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의 율법은 이제 얼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아, 이 민감한 거, 이 오묘한 거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는지는 제가 또 은혜를 받으면 몰라도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할게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지키는 것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미 보장된 게 100인데 내가 율법을 30 지키면 30만큼 누리는 거예요. 50을 지키면 50만큼 누리는 거예요. 70을 지키면 70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만 지켜도 100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0을 지키면서 아, 내가 70을 못 지켰구나.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이 나머지는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다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준 셈이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는 30밖에 못했는데 주님이 나머지를 다 해준 말미암아 나는 사실이야 예수를 부르는 순간,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 100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100을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다음에 도 닦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도 100을 누릴 수 있고요, 10년 된 사람도 100을 누릴 수 있고 20년 된 사람도 100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또 하나의 조건 생각해서 내가 30을 했다, 20짜리들 10짜리들 이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30을 하고 나서요, 죄책감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이 30짜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00으로 인정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요,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그 전에 내가 막 30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20짜리 10짜리를 정지하다가 30 했을 때 나머지 70을 주님이 채우시고 100점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군요, 사랑하셨군요. 그러고 나서 옆을 보니까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의 잘못, 자녀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자주 깨닫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이 풍성함의 잔고가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 바로 이 나쁜 놈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참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틀 못 가고 3일 못 가니까 다시 이제 옛날 돌아가지만 또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해지고, 이 부분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사실은 말씀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는 순간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TV만 보고 막 신문만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막 같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하다가 주일날 간신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은혜는 아닌 거죠. 진짜 예배는요,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러분이 딱 교회 와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부터 막 밀려와야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주일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왜 헌금을 드려요? 내 삶을 드리고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첫 시간부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 보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사랑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나와보세요. 그게 진짜 예배자죠. 예배자. 그래서 축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결국 예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주일날 함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 할 때 그때부터 와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만져주니까 찬양 인도자가 어떠하든 설교자가 어떠하든 예배 분위기가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속에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제물을 받자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불쾌해서 가인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되면 기쁘니까 옆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죠. 시기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내가 일주일 삶을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가 드리므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나갈 때 다시 더 큰 은혜 속에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그전에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넉넉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예스 운동하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기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주일 하다가 또 이렇게 오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얘기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예배 거기에 악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예배 환경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예배에 감격할까요? 일주일 내내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죠? 위기 앞에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매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다가 딱 주일날 모였을 때 그게 동굴이든 산이든 들판이든 그 두세 사람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모였을 때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닐까. 내가 북한에 안 갔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그 위에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셀을 처음 배울 때 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셀원들에게 이 순원들에게 그 셀 예배 드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러보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계속 매일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식사하면서 불러보다가 그런 마음으로 셀 예배에 와서 같이 찬양하는 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찬양하니까 당연히 뭐야? 하나님 임재가 그 찬양 속에 워십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월드와 월크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거기 와서 막 은혜를 짜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맞아. 그렇게 배웠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그래도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예배자입니다. 그때가 제가 100% 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옆에 있지만 막 운전하다가 막 성질 내기도 하고 그래. 욕은 잘 안 하는데 욕은 안 해. 나도 모르게 성질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느끼니까 옆에서 그래 예배자입니다 막 이렇게. 그럼 아차 싶어가고 다 예배자입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예배자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를 새롭게 샤워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죄민정하고 주의 사랑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 모임마다 다른 걸 느껴요. 나도, 내가 먼저. 새로 다르게 느끼는. 결국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붙잡을 때 다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풍성한 애가 나를 사로잡고, 결국 그것은 나 용서한 거잖아요. 내가 죄인 인정한 거니까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자,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